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내일 온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영하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은 안 됩니다, 조금 늦게 오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 들었을 때에 거기에 응답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기원의 말씀은 성경 여러 곳곳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아람어 표현을 마라나타 이렇게 읽으면 주여 오소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 아람어를 마란아타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그렇게 읽으면 주께서 이미 오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러니까 마란아타가 되는 것이죠. 또 앞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마라나타 이렇게 어떻게 읽든 상관없는 것이죠. 자, 오늘 요한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처럼 대답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은요 반모섬에 유배되면서 여러 가지 계시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것을 기록하고 있죠. 자, 요한이요 이전에 있었던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첫 하늘, 첫 땅, 바다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도시는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빛나서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단장한 신부같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감탄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한에게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도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시는 것인데 이 도시 속에서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시는 주소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사람들이 사는 새 세상으로 옮기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산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요한이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입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픔과 죽음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눈물과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 죽음의 세력들이에요. 그것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곳에 있는 예전 것들인데 이제 그 죽음의 세력들, 사망의 세력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한마디로 어떤 상태일까요?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도시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빨리 오면 좋겠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 그 새로운 도시가 나타날 때를 대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두라. 더러운 자도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냥 그대로 놔두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요, 때가 가까웠으니 올바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대로 바른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대로 놔두게 하라, 더 이상 회개에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냥 악인들, 범죄한 사람들은 포기하라는 말씀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종말론적 윤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재임 기간 동안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천문학적인 규모로 부정축제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결탁한 사람들이 그 재물을 함께 나누어서 부와 성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실들을 조사하고 거기에 맞는 형벌을 내릴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만약에 정경유착, 범죄, 타락 정도가 너무 심해서 고질적인 병이 되어버린 나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 형벌을 주고 계속해서 다음 정권을 잡은 권력자가 권력형 비리와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악과 타락과 범죄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사람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의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수술 안 됩니다. 다른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대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악과 범죄와 그렇게 고질적인 병이 되어버린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만이 모든 악과 더러운 문제에 대한 열쇠를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시를 보여주신 분이 이제 내가 곧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어떻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은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 어서 오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회복될 수 없는 이 죄와 타락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고치셔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 세계 온 땅에 만연한 악과 불의와 전쟁과 기근과 아픔, 그걸 우리는 그저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어떤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죠. 대림절은 처음으로 세상에 오셨던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과 이제 곧 오실 주님,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같은 분입니다. 그러므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약속하신 말씀도 알아야 되고, 또 앞으로 오실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 사이에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같은 점은 무엇일까요?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도시가 온다라는 것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처음 오신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임마누엘 그 자체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처를 사람들 사는 세상으로 옮기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주지를 이동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같은 점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처음 오셨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셨죠.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요, 그때가 가까웠으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처음 오셨던 주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소망을 두셨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타이밍에는 불의한 자, 더러운 자가 아직까지도 깨끗해지지 않았다면 이제는 내버려두라,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날 불의한 자, 악을 행한 자는 그대로 심판받고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회개할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요, 이제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회개할 시간, 돌이킬 시간이 별로 없음을 깨닫고 나를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올해 내가 전도를 못했다면 내년에는 꼭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영혼 사명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집중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다 두 손 두 발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늘만 바라보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 회개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되면요,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징표로 아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로 직접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진짜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시내산에서는요, 하나님 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로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사야 때에는요, 임마누엘 아기로 너에게 메시아가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에스겔 때에는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는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돼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 성육신 하셔서 탄생하신 것,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탄에 오시는 주님,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빛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볼 수 있는 큰 빛으로 오시고요, 죽음의 그늘진 땅에 앉아서 정말 오늘 내일 하고 있었던 그 영혼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둠의 힘을 몰아냅니다. 어둠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의 그늘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음으로 그늘진 그 땅에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곳에서 생명이 되살아납니다. 삶이 풍성해집니다.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살리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밝히셨어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그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이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탄에 오시는 주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탄에 오시는 주님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세요.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지금 미움받고 있는 사람들, 지금 막 쫓겨다니는 사람들, 부당하게 욕먹는 사람들, 억울하게 누명 쓰고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부자보다, 배부른 사람보다, 웃고 지는 사람보다, 칭찬받는 사람보다 왜 더 행복한지, 왜 더 소망이 있는지, 왜 더 힘이 센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요, 그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가난과 질병에 우는 사람들 왜 계속 방치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베드로 후서에서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어디 갔느냐? 너희들은 재림이 있다고 믿는데 언제 오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과 같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시간이 있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 당신의 지혜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소망케 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생활할 때 온전케 하시고 행복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뜻을 붙잡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 이 땅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탄에 오시는 주님은요,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왜 다른 곳에서는 온전한 쉼이 없을까요? 우리가 많이 갖고 많이 소유하고 성공을 이뤘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요? 오직 예수께로 가야만 온전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로 와서 멍에를 매라. 그러면 진정한 쉼과 안식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만 안식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에게만 참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분에게로 초청하실 때 우리가 모두 아멘, 주님 그 초청에 제가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로 다가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탄에 오시는 주님은 무엇보다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온갖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죽음, 이 모든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모든 사망의 힘과 싸우면서 이기시고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마리아죠. 지금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금 마리아는 만삭의 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몸을 푸는 날, 곧 우리가 풀려나는 날이다, 우리가 해방케 되고 자유케 되는 날이다 라는 것이에요.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악을 행했던 자,
모두 다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와 회복의 기쁨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해 1년을, 2년을, 10년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실패, 또 죄악과 또 연약함에 흔들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은요,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악을 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냥 놔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가서 심판하리라 그랬더니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내 인생을 향해서 시작한 일을 내가 마칠 것이다. 내가 구원의 시작을 허락했으니 구원의 끝을 내가 이룰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진흙탕에 굴러다녀도 중간에 흔들리고 상처받고 범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닐지라도 구원을 시작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붙들고 끝까지 가서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우리의 삶의 근거는요,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이 마치실 테니까 그분을 신뢰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사와 우리의 개인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대로 흘러가고 있으니 그대로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오실 주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요,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약속한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성취하고 계시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로 오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오늘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주 예수여 다음에 오시옵소서. 아직 내가 누려야 할 것 많습니다. 가져야 할 것 많습니다. 자랑할 것, 편안하게 즐길 것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여러분, 이렇게 기쁨과 소망으로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